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제니입니다. 저는 지금 콜롬비아에 와 있었고요. 제 남편의 부모님의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도착해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정신없이 막 잠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왜냐면 이게 다 이제 시차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나라도 이제 또 유럽이랑 여기는 또 다르기 때문에 비행기를 또 그리고 계속 타가지고 몸이 아주 망진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게 받았는데 제가 좀 늦어진 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정말 이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좀 영상이 길 수도 있는데 주제는 이것입니다. 자신이 계획한 줄 알았지만 결국 주님께서 계획하심에 따라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주제로 정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스페인에 유럽에 가는 거, 그리고 콜롬비아에 이제 시댁분들을 뵈러 가는 거, 저와 제 남편의 계획이라고 여겼어요. 아니죠. 솔직히 제 계획은 아니고 남편이 원해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따라간 겁니다. 꼭 같이 가야 한다고 남편이 계속 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이 계획했다고 이제 느꼈는데, 저는 제가 스페인에서 누나네 집 가서 좀 지내면서 여행도 조금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느꼈던 게,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또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계기구나 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번 영상에서 많이 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말 생생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인도하심 그 상황에 제가 카메라를 킬 겨를이 없었어요. 영상을 막 찍을 겨를이 없었어요. 눈물이 나고 심장이 뛰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신가요? 저는 너무 이제는 100% 아니고 1000% 10,000% 믿습니다. 내가 계획한 줄 알았지만 절대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그걸 제가 정확하게 믿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잠언 16장 1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라. 전 이걸 믿어요. 전 솔직히 콜롬비아 오기 싫었어요. 네, 근데 스페인도 솔직히 저희가 갈 생각이 없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원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더더욱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 남편이 이제 가자고 해서 따라간 것 뿐인데 그 안에 또 주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게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원래부터도 믿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 여정을 통해서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했다고 여겼는데 결국 끝에는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의 계획 안에 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게도 그 간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도 심장이 떨리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감정이 격양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이제 원래 영상을 편집해서 이제 같이 이제 영상을 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컴퓨터가 없어, 노트북도 없고 컴퓨터도 없어가지고 최대한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만들어 보긴 하는데 완벽하게는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으로 더 많이 보탤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남편 누나와 아들을 보러 스페인에 왔고, 그리고 남편의 시댁인 콜롬비아에만 가려고 했던 우리에게 새로운 일정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스페인은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스페인에 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분명히 여겼어요. 근데 또 이젠 우리의 결정이 있었지만 당연히 주님 안에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을 거야, 이 정도로 여겼지 정말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을 거라시라고는 너무나도 그 정도로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주변에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계속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여정을 통해서 가장 특히나 제가 유럽을 남편과 조금 여행하면서 느낀 건데, 몇 주 여행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거기서 얻은 것은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네, 십자가가 제일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십자가 복음, 주님의 대속죄, 그것이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왜냐면 예수님이 항상 제 주변에 계셨기 때문이죠. 자, 스페인에 이제 유럽 여행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페인에서 유명한 성당이나 건축물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성경 말씀이 진짜였다는 것을 제 피부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는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써있더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써있더라, 디도서에서 그렇게 써있더라, 이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제가 그냥 그거를 자체를 믿는 거죠. 그거를 제가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대로 그냥 그걸 보지 않아도, 제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어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전 그 믿음으로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여정을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진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제가 자매님들 만나면, 형제 자매님들 만나면 막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그거에 대해서 다 디테일 설명하면서 지금 막 심장이 뛰어요. 왜냐면 저보다도 증거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럽에도 또 이스라엘에 가면 또 얼마나 많을까. 이스라엘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고대 유물들과 소품들, 그리고 건축물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펼쳐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셀 수 없이 많았던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너무나도 놀라웠던 두 가지만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만 울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르셀로나에 있는 유명한 건축물인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제가 그 건축물을 처음 봤을 때 아직도 그 멋진 건축물에 대한 경이로움은 아직도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건축물이 아름다운 것은 제 심장을 떨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말씀들이 그 건축물을 둘러싸였던 것이 저의 심장을 떨리게 했습니다. 제가 그 건축물을 보면서 멀리서는 너무나도 멋있다. 와,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주님의 창작물이야. 주님이 인간에게 창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야. 주님을 찬양했어요. 저는 그 밖에서 그때는 이제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첫날에는 바르셀로나에서 첫날에는 그냥 밖에서만 봤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와, 멋있다. 와, 경이롭다. 어떻게 저런 건축물을 했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산조하신 인간이
이런 건축물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표했어요. 왜냐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창작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멋있는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저는 그냥 솔직히 그때는 잠깐 멋있다,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남편, 안에 들어가서 보고 싶어? 더 그 건축물을 안에 들어가서도 안에 내부를 보고 싶어?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긴가민가 했거든요. 제가 이번 여행하면서 남편에게 정말 많이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요즘 말씀을 현명한 여인으로서, 아내로서의 말씀을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남편의 의견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밖에서 그냥 쳐다만 봐도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격이 솔직히 좀 있어요. 가격이 너무 있어요. 들어가는 비용이. 그런데도 남편이 들어가고 싶다니까? 전에 같았으면 이런 비싼 거에 뭐하러 들어가 이랬을 텐데 남편이 가고 싶다고 하니까 저도 가야겠는 거예요. 뭔가 갑자기 마음에서 따라가야 한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그러면 내일 그럼 같이 예약해서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 다음날 바르셀로나 둘째 날에, 그날이 이제 바르셀로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근데 진짜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말이 달라졌어요. 제 마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정확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조각창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조각을 해놨구나, 인간들 모습 같다, 이렇게 이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대속죄가 다 디테일하게 조각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마태복음 이렇게 다 그 구절이 써 있어요.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전 정말로 그런 거를 제 인생에서 한국에서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죄를 하나하나 조각해서 그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이걸 설명하고 나서 사진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주님의 그 마태복음 말씀이 막 앞으로 나와서 진짜 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복하는 그런 조각상도 있었고, 정말 그리고 파밀리아 앞에 대문이 있어요. 큰 정문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는 다 성경 말씀이 써 있어요. 카탈로니아로. 제가 그게 뭘까? 왜 이 글이 여기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핸드폰을 가져가서 그 앞에서 이제 구글링을 했어요. 카탈로니아로. 그걸 이제 대문을 사진을 찍어서 구글링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그 밑에 제가 정확히 볼 수 있었던 것은 마태복음이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잠시만요. 그래서 그 글을 다 이제 제가 해석을 해보서 보니까 진짜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사도신경과 이런 게 다 써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왜냐면 그런 거를 제 눈으로 진짜 주님이 진짜 제가 이 스페인에서 어딜 가든 느꼈던 건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 예수님. 당연히 이제 성당들이 많기 때문에 가톨릭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타탄적인 영적인 것은 있지만 결국 저는 제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딜 가도 다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그냥 그 성경 말씀이 그냥 건축물 자체였어요. 건축물 자체가 그 의미가 하나님이었고 그 건축물 자체가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건축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심장은 너무나 떨렸어요. 그러면서 심장이 너무 뛰었어요.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끈 이유가 있구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 눈으로 본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전에는 그냥 말씀으로 읽어도 솔직히 저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당연히 재림하신다는 것을 당연히 저는 믿었지만 진짜 제가 어디에 가서 정말 그 십자가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는,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모든 건축물들과 주변의 양식들과 그런 것들을 보니까 와, 진짜구나. 주님은 진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저는 거기서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 전부입니다. 정말 너무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경비원들이 너무 많았고 경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못 듣지만 정말 제 마음에서는 진짜 거기는 몇 시간 동안 찬양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천국은 얼마나 더 멋있을까. 천국 하면 내가 정말로 더 찬양해야지. 주님, 천국은 더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건축물들도 하나의 인간이 창조한 건축물들도 이렇게 아름답고 경이롭고 정말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건축물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제 마음은 그때는 제 마음이 정말 천국이었어요. 왜냐면 그 건축물 자체가 그냥 뿜어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막 뿜어내고 있으니까 그 건축물에서 자체에서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왔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스페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몇 시간 동안 이제 파밀리아 그 건축물 주변을 이제 관찰하며 돌아다니면서 종합 밑에 써져 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인지 남편이랑 이제 같이 찾아보게 됐어요. 같이 찾아보면서 이때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지, 이건 베드로가 무슨 상황인지 이거를 막 계속 찾아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랑 남편은 막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이거 몇 장 몇 절이야,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야, 이게 지금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셨어,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때 그 모습이야,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야. 제가 막 설명하면서 남편도 이제 성경 말씀에 써있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막 둘이 막 핸드폰 막 몇 장 몇 절 성경 찾아보면서 성경 말씀 구절 어딘지 찾아보면서 막 거기를 진짜 이제 사실화되어 있으니까 그 조각상이 막 신기해서 둘 다 막 계속 쳐다봤거든요. 이런 상황이다니까 남편도 너무 막 신기하고 성경이 진짜구나 이걸 느꼈고, 저는 그냥 멋있는 조각상이라고 멀리서만 느껴졌는데 저는 이 조각상들이 이제 성경 말씀과 관련 있다고 이제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근데 밑에 작게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대속죄를 같이 보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라는 것을 정말 아시길 바래요. 저는 왜 갑자기 주님이 나를 왜 갑자기 스페인으로, 왜 갑자기 시댁으로 외국으로 날 보내셨나 솔직히 좀 궁금했어요. 그냥 우리가 결정한 거겠지. 설마 이유가 주님의 더 크신 이유가 있을까? 계획이 있었을까? 근데 제가 그날 너무 느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이후로는 그냥 그 유럽 여행 그 뭐 몇 주 동안 그런 거는 싹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제 안에 들어왔어요. 정말 제 머릿속은 온통 그냥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제 여행의 중심은 결국 예수님이었고 십자가 복음이었고, 내가 계획한 줄 알았지만, 남편이 계획한 줄 알았지만 아니었고,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이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나라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그냥 대놓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큰 건축물을 통해서 보게 하셨는가, 정말로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많이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건축물 큰 문 자체가 그냥 성경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조각해서 거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완전히 구원의 그 모습을 조각해서 스페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르셀로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광대한 건축물까지 창조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고, 인간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여러 계획들은 내가 감히 가늠할 수 없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은 예수님을 알리시고, 그리고 사람을 사용하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과 그 방대하고 무한한 그 주님의 계획과 구원의 방식은 정말로, 구원을 알리려는 주님의 방식은 정말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꿈으로 저에게 와주셨지만, 정말 이제 그런 성당의 그런 건축물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찬양가를 듣다가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정말 주님의 이 크심에 제가 더 이상 이걸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 놀라우심에, 이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크심에 제가 이 영광에 진짜 이걸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 시간에는요, 정말로 얼마나 제가 울면서 막 눈물, 막 머리는 바람 맞아가지고 뭐 추노가 되었어요. 그때는 추노식으로 막 머리 막 이러면서 다니고, 왜냐면 그거를 다 해석해서 봐야 되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그 카탈로니아를 이렇게 해석해서 보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거기 돌아다녔거든요. 제가 혼자 막 바닥에 있는 것도 무슨 뜻인가 막 그 디테일 찾으려고 막 하고.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예수님은 지차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막 피부로 제가 막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전에는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믿고 그랬는데, 정말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역사나 이런 문화나 나라를 통해서 뵐 수 있게 되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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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계속 막 찬양했던 것 같아요. 전 주님의 너무나도 크신 사랑에 감동하고,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에게 너무 감동하고 눈물 빼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정말 유명한 유적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결국 주님과 연관이 돼 있어요. 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요. 엄청 경이롭고 아름답고 막 되게 유명한 곳들 있잖아요. 결국 제가 그런 데를 찾아가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주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영적이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바티칸 미술관, 로마에 있는 건데요.
계기가 되어서 또 이것도 남편이 가고 싶다고 해서 로마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고 싶다고 해서 그래 알겠습니다 이러고 전 따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로마서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이 성경에서 로마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로마에 가면 또 로마서를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성경 말씀에 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 말씀에 있던 많은 역사물들을 볼 수 있다고 여겨져서 입장하게 되었고, 바티칸 아시잖아요. 바티칸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솔직히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사단들이 이 세상의 모든 그 유적지나 역사물들 같은 거 있잖아요.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다 모아놓은 데가 바티칸 미술관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얘기를 해서 가게 되었어요. 가보게 되었는데 가자마자 이집트의 소품들 그리고 조각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이런 것들, 이세벨 이런 것들,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이집트의 모습 있잖아요.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제 영화로도 접했고 만화로도 접했고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으니까 진짜 있었나 보다 이렇게 믿는 정도였는데, 그래 좀 믿었죠. 근데 거기 가니까 이젠 그 유적지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구약시대 때 그 이집트의 모습이 막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때 이랬지 하면서 그 배경의 역사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집트에 있었던 그런 조각상들과 그림들과 소품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성경은 진짜구나. 성경 말씀에 틀린 건 단 하나도 없구나. 정말 저는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들이 막 제 눈앞에서 막 그려지면서 주님은 나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야.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더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야. 저는 원래 성경이 진짜라는 걸 믿지만 더 피부로 와닿게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보았던 것이 있는데, 시스티나 성당, 그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이랑 시스티나 성당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입장권을 사면.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갔는데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그게 거의 마지막에 피날레라고 할 수 있어요.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전에 그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천지창조 이렇게 하는 거, 그냥 그 사진만 봤어요. 어렸을 때 그냥 중고등학교 때 미술 배울 때 천지창조 어쩌고저쩌고 미켈란젤로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나니까 아담이 창조된 것,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선악과 이런 것을 제가 알게 되니까 그 그림을 보는데 그게 천장에 그림들이 다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와 노아와 선악과 이런 모습,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제 그려져 있었는데, 당연히 저는 미켈란젤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붓 기술로 화가를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여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걸 보면서 여기도 저기도 다 주님의 창조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막 거기서 막 그림에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를 창조하셨고,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막 내려오면서 그것들을 보는데 제 마음에서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 진짜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에게 이걸 보여주시라고 하신 거야. 그리고 정말 제가 아까 앞전에 미리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은 다 무조건 주님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옆에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고, 정말 너무나도 경이로웠어요. 저는 너무 되게 감사했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셨고, 진짜 제가 성경을 몰랐다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몰랐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곳에 갔어도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저게 그거야? 그렇구나. 빨리 나가서
우리가 그래 로마까지 이탈리아 왔으니까 피자나 먹자 이랬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으니까요. 생각이 없이 사니까요. 결국 인간이 즐기고자 하는 게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이런 거밖에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게 더욱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을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너무나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여기서도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들을 통해서 그 시간에 제가 어떤 것을 보았는지 같이 그 상황을 같이 공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사실 저는 2개가 아니라 10개, 20개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진짜 제가 온전히 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서 좀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서 느낀 것이 제가 계획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로 제가 이제 주제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많이 아셔야 되는 게, 다 내가 계획한 거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저것도 내가 하고, 이런 계획한도 다 내가.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돌아보잖아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더 그래도 느낄 수 있죠. 근데 당연히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사람은 왜 이런 상황이 오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님을 정말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획해 주십니다. 그 안에는 이유를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지? 내가 왜 이런 계획을 짰지? 이유가 뭐지? 할지 몰라요. 왜 남편이 어딜 가자고 하지? 왜 나는 거길 따라가야 되지? 이유를 모를지 몰라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면 주님의 계획하심이 다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전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냥 누나랑 아들 보러 왔지, 뭐 돌아다니면서 뭐 맛있는 거나 먹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거를 주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한 번 더 저는 성경 말씀이 진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제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좀 힘들었지만 이 여행을 마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사그라다 앞에서 너무나도 너무 영적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그랬는지 집에 가자마자 뻗었어요. 기도를 너무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막 그 말씀을 다 찾아보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돌아와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고, 제가 만약에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없었었고,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색다른 경험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냥 제가 한국에서만, 그냥 집에서만 밖에 있었다면요. 정말로.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주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행하면서 남편이랑 정말 힘든 그런 가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나 이제 고난들 속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 여행은 어차피 다사다난하니까. 근데 결국 그 안에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주님께서 다 응답을 해주셨고, 저희가 여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셨고, 정말 저는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것을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내가 계획했다고 생각할 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세요. 결국 그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가운데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는 이 여행을 하면서 정말 가장 크게 느낀 것이 번외로 십자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온전히 믿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건 너무나도 제가 정확하게 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데리러 곧 오실 거고,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정확해졌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나도 감사했던 시간이에요. 제가 집에서만 있었더라면 절대 알 수 없었던,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느꼈어요.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고, 이 영상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과 생동감 있게 같이 그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저 그냥 가족들 보러 온 여행이 아니었다는 것에 전 너무나 놀랍고 아직도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때가 가깝고 예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우리 신부들에게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곧 올 것이다, 준비되어라. 말씀에도 써 있잖아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말씀에 써 있잖아요. 주님 곧 오신다고.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방금 성경을 그냥 열었는데 바로 25장 13절이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저 지금 너무 소름 돋네요. 저 방금 성경 열었는데 제가 그냥 마태복음 그냥 이렇게 열었는데 25장 13절 나왔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많은 사탄의 미혹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런데도 깨어나지 못하고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교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 다니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좀 더 깨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짓 선지자 너무 많죠. 제가 그때 거짓 선지자의 특징 9가지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짓 선지자 너무 많죠. 자신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신을 드러내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고 싶어요. 영이 같지 않으면 당연히 느낍니다. 저에게 물어봐요. 이 사람 거짓 선지자예요? 영이 다르면 바로 느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초반에는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영상을 계속 보세요. 그 사람을 따라다녀 보세요. 성경 말씀과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아져요. 그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내가 높아지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면 그 영적인 열매를 먹으면 결국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열매를. 제가 정말 너무 신기했던 게 이번 여정을 하면서 이제 가끔 이제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막 비행기 타고 피곤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너무나 신기하게 제가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느낀 게,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이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는 계속 이제 충만하고 주님이 이제 나와 동행하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좋은데, 이게 좋은 데가 아니라 너무나도 제가 이제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과 기도가 적어지는 날에는 확실히 성령의 열매가 아닌 사단의 열매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걸 제가 느끼게 되는 거야. 너무나도 저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정말 같이 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래야 돼요. 그래야 미혹과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나가나 그냥 사단의 계획에 함정에 빠지는 크리스찬들, 불신자는 기본적으로 있지만 너무 많아요.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깨어서 신부로서 준비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만날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빠이!